식사를 하시고 금방 오후 예배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또 봄이 되면 또 잠도 잘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오후 예배 시간은 조금 제가 설교를 길게 좀 했는데 오늘부터는 조금씩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들어주시고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면 또 설교는 길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 창세기 39장 이야기를 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40장 이야기 그리고 41장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 40장에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의 술잔을 늘 미리 점검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 왕의 그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시중장, 관원장이 뭘 잘못했는지, 왕한테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도 이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감옥에 들어왔으니 요셉하고는 이거는 상대가 안 되지요. 요셉은 노예로 있다가 지금 누명을 쓰고 왔고, 이 두 사람은 왕의 그 술을 담당하고 있고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 보고 너는 이제 오늘부터 이 두 요즘 말하면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두 사람을 네가 섬겨라. 그래서 요셉이 옥중에서 이 두 사람을 늘 시중드는 그런 일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각기 한날에 꿈을 꾸었어요. 한날 저녁에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그 꿈이 너무 좀 이상하고 이걸 누구한테 감옥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꿈 때문에 이게 무슨 꿈인가 하고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8절을 좀 보십시다. 40장 8절입니다. 40장 8절. 40장 8절에 요셉이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일로 보세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겁니다. 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 요셉의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일에는 전문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또 해석도 잘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 그러냐 하면 꿈을 꿔놓고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 이 관원장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꿈의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셉이 늘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신앙.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 요셉이 이런 말을 나중에 또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왕에도 또 그 소리를 해요. 그 요셉이 자기가 별 잘못한 일도 없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또 팔리고 그 애굽의 종노릇 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했어도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그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어릴 적에 요셉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꾼 꿈이 그 추수를 하는데 이삭단을 묶었는데 다른 이삭단 형님들이 묶은 이삭단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해와 달과 별 12개 별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어릴 적 그 꿈은 자기가 최고라는 꿈을 꾼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자기가 최고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꾼 이 요셉이 그 꿈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일이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최고는 무슨 최고? 노예로 지금 팔려가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 요셉이 병신도 아닌 사람인데 나이가 17살 넘어가지고 지금 30세가 가까워 지금 이때는요 요셉이 28살 때예요. 그 이 요셉이 지금 그만한 성장한 사람이 지금 28살 돼가지고라도 아직까지 감옥에 처박혀 있으니 이 정도가 되면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내 꿈은 개꿈이었구나. 알겠어요? 내 어릴 적의 꿈은 개꿈이었구나 하고 일찌감치 포기를 할 그런 사람들이 그 보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기가 어릴 적에 꾼 꿈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이 전개되어 가고 있는데도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요셉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본받을 만해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붙잡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40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1장에서도 요셉의 그 변하지 않는 요셉의 신앙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애굽 왕의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바로라는 말은요 왕 이름이 아닙니다. 애굽 왕직을 왕의 직함을 바로라고 해요. 파라오라 그러죠. 바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라는 그 이름이 뭐 옛날 모세 시대 때도 애굽 왕 바로고 또 이 요셉 시대 때도 애굽 왕 바로고 늘 바로가 계속 나오죠. 그거는 왕의 직함이에요. 그 이 바로 이 왕이 지금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41장 1절을 그 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미 잘 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41장 1절 보세요. 만 2년 후에 라는 말은요.
관원장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어진 이후 2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이제 꿈을 2번째 꾸는 거예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거듭 꿈을 2번이나 꿈을 꾼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의 온 전국에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요. 박사를 불러도 안 되고 뭐 술사를 불러도 안 되고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요셉의 꿈 해석대로 2년 전에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왕에게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고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를 합니다. 뭐 그전에는 바로 왕이 요셉을 본 적도 없고 그 이름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근데 다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2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니까 여러분 15절을 좀 보세요. 41장 15절. 바로 왕 앞에 가니까 바로 왕이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말이야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고 이제 바로가 관원장 말을 듣고요 요셉을 보고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푼다고 하더구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 나는 꿈을 잘 푸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16절을 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을 이 요셉이 여기 와서 또 한 번 그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바로 왕 앞에서도 요셉의 신앙은 변함이 없어요. 2년 전이나 2년 후에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 되도록 이때 요셉이 30세가 된 거예요. 17세에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13년이 되도록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이 요셉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볼 때요 야 요셉이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그저 쳐다만 보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야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계속 쳐다만 보고 바라만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충분히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요셉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 같은 신앙까지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신앙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무슨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늘 그런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그저 요셉의 신앙만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런 신앙에 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억울한 일을 우리가 계속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말이죠. 어떤 그 신앙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내가 계속 그렇게 해봤자 말짱 헛일이라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죠. 여러분, 그런 낙심은요, 그런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하면 우리 신앙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고요,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복직이 되거들랑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다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니 두 분께서 한 분이 복직을 하시거들랑 어떡하든지 나가시거들, 이 감옥에서 나가시거들랑 좀 나를 기억해서 내가 이 감옥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좀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셉의 꿈대로 한 사람은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됐는데, 이 복직이 된 사람이 화장실 갈 때 급하지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 급할 거 없잖아요. 꼭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자기가 힘들 때는 막 요셉에게 막 꿈을 해석해 달라고 달달거리던 사람들이 복직을 하고 나니까 요셉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요셉은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시겠어요. 요셉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요셉은요, 그 2년 전에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 두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 요셉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나 그 2년 동안 배신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따라 신앙이 바뀌고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25절을 좀 보세요.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바로의 왕의 그 꿈을 다 듣고는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면서 이 요셉이요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29절 좀 보세요. 41장 29절에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요,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하면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그러면서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 요셉 보세요. 계속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입니까? 이런 요셉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요셉을 보고요,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38절을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이었죠?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도 모르는 이 바로 왕이 말이지요, 요셉을 보고는 요셉이 말끝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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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바로 왕이 물이 들은 거예요. 물이 들었어. 그래서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아볼 수 있겠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 합니까?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바로 왕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어서, 그러니 너만큼 명철하고 너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그러니까 요셉의 그 명철함, 요셉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로 왕이 인정을 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이 말이죠.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 집은 나라를 말하는 거지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리 하나뿐이다. 알겠어요? 네가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자리에만 왕의 자리에만 앉아 있을 테니까 일은 네가 다 해라. 내가 네한테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게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온 지 13년 만에 이런 영광을 얻게 돼요. 그 13년 동안에 이 요셉에게 일어난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일들,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을 이 요셉이 믿음으로 다 이겨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에요. 조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가니까 끝에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해서 뭔 소리를 하든지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저 묵묵히 하나님만 붙잡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저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거 귀담아 듣지 말고요, 그거 누가 내 말을 무슨 내 말을 하는가 그거 자꾸 들으면요 속만 상해요.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나가면요,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하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좀 어렵고 힘드는 일이 있으면 그저 안절부절 해가면서, 또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막 속이 상해가지고 머리에 막 수건을 묶어가지고 막 들어눕고 말이죠. 아이고 분해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게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이 요셉 같은 사람이 정말 만약에 그가요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요셉은 벌써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벌써 죽었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되니까 요셉을 크게 들어서시잖아요. 오늘 또 계속 한번 봐요.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고 2인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2인자. 응?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왕다움의 사람이 요셉이 됐어요. 애굽의 2인자가 된 거예요. 2인자가.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거야. 모든 걸 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요셉의 말을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런 위치에까지 요셉을 올려놓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또 잘 봐요.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이 바로 왕이 지어줘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극찬을 하고 말이죠. 왕의 2인자로, 왕다움으로 2인자로 세워주고는 요셉에게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사보낫 바네아라. 이거는요 이집트 말이에요. 히브리 말도 아니고 애굽 말이에요. 애굽 말. 이집트 애굽 말이에요. 이게 사보낫 바네아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뭐 요셉이란 이름 뜻은 뭐예요? 옛날 자기 엄마가 요셉을 낳고는 아이고 하나님 얘 말고 또 애를 또 주세요 하고 이름을 지은 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담긴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요셉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요, 요셉을 보고 느낀 바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네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시는구나, 너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바로 왕이 느낀 거예요. 이 요셉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요셉 안에 계셔 거기에 살아 계시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살아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너 삶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최고의 이름을 준 거예요.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집트 말로는 이게 최고의 이름이라 이게. 여러분, 그리고는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또 보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또 결혼까지 시켜줘요. 이 바로 왕이 30살이 됐으니까 뭐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가 그냥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가니까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짊어지고 주님을 믿으며 나가면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셉이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동안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며 어려운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요셉이요 애를 딱 낳고는 아스낫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장남을,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므낫세.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51절 봐요.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느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려. 이제는 다 잊어버리자, 이런 뜻으로 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숱한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형님들한테 미움받으면서, 사실은 형님 하나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요셉이 13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는데, 형님 때문에 정말 참 뒤돌아보면요 형님이 미워 죽을 거 아니겠어요? 형님의 원망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어떤 사람 보면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도 없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사람을 잘못 아는 거예요. 요셉도 사람인지라 형님들이 원망스러웠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형님들이 원망스러운지. 그리고 그가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참 형님들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요셉은 그 말을 안 해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것이지, 이 이름 하나를 보면 요셉이 요셉도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고생 참 많이 했구나. 응?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 형님들이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제 잊어버리자. 내 형님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님에 대한 원망 이제는 내가 다 떨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 뜻이에요.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는 거지. 그리고는 둘째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52절을 한번 봐요.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수고한 땅, 요셉이 일고 난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런 영광을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저 이제는 옛날 형님의 일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받을 그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당장 내 눈앞에는 내가 기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지금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광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늘 어렵고 힘든다고 원망이나 하고 남을 미워하고 짜증이나 부르고 불평이나 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떤 형편에 놓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